네, 안녕하세요. 희망을 굽는 토스트맨 김석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오늘 하루 1,440만 원을 주어진다면 네. 어디에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뭐 사고 싶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좀 악기나 음악 하는데 금방 투자할 것 같아요. 금방. 네. 저는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딱 좀 경차 좀 귀여운 경차? 거 하나 딱 사면 좋을 것 괜찮죠. 같은데요. 네. 저는 바로 백화점 가서 쇼핑 좋아하시잖아요. 1,440만 원어치 금방 쓰거든요. 금방 쓰죠. 하나 두 개 사면 끝이죠. 그럼요. 30분이면 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큰 돈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1,440만 원의 가치를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24시간밖에 없다. 24시간만 살다 와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셨다면 1분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1분. 1분. 어떻게 쓰시고 떠나실래요? 악기 사고 옷 사고 참 저기 너무 바보 같은데. 아니 내일 죽을 건데 그 악기가 지금. 보람된 데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어차피 하루밖에 못 사니까 뭐 계속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 뭐 수술을 못 한다든지 뭐 그런 데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네요. 그렇죠. 아까 차를 사신다고 했는데. 네. 차 내일 나와. 괜히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내 차 누가 딴 사람이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냥 타지도 못하고 내려가자. 예. 정말 또 비슷하게 조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주면은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우리 은혜님은 백화점으로. 저는 만약에 하루밖에 없으면 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좀 모으고 그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데 쓸 것 같아요. 네. 참, 우리에게 가장 이 가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하루를 산다면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하루를 주시거든요. 예. 하루를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사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어버리면 이제 가치가 조금 흐려지겠죠. 그런데 딱 주어진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밀도 있게 집중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점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뭘까를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가치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1,440만 원을 1분에 10,000원으로 쳤을 때 24시간 나오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하루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까? 자, 그러면 24시간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루를 산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많이 달라지겠죠?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예. 뭘 생각하냐면 길게 80년, 100년까지 그냥 기대치를 놓고 그렇죠. 의미 없이 사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24시간 우리에게 지금 이제 달라지는 시간들인데 이것마저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저희 집에 이제 그 시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 100분의 1초 돌아가는 시계가 있어요. 엄청 빨리 가요. 속도가 엄청 빠른데 얘를 보면 막 어느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TV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드라마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1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렇죠. 근데 내가 훅 지나가지. 꼭 그렇죠. 이게 꼭 두 개가 이렇게 견져 있거든요. 하나는 뭐 해야 될 시간이야. 근데 이걸 봐야 돼. 왜? 내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봐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전에는 봐달라는 분이 없이 혼자 즐기면서 봤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미래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엄청 많은데 나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고 있을 때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1분으로 우리가 따져보고 이렇게 24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어젯밤에 간절히 원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나 꼭 사랑하는 사람 만나보고 싶어. 사랑한다고 꼭 한마디 전하고 나 세상 떠나고 싶어.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 시간이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분들은 떠난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는데도 그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오늘 여기 세 분과 저에게 시간 주어졌고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아주 중요하겠죠. 만약에 미래가 우리가 갈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 쓰겠다.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진짜 시간 잘 쓰는 거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15분을 투자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15분을 투자하면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게 쭉 정리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15분 투자가 없이 플랜이 없이 오늘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른다면 어떤 느낌일까? 막 지내겠죠. 그렇죠. 막 지내겠죠. 네. 왜? 모르니까. 이런 거와 똑같이 15분 투자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아침 오전에 뭐뭐 하고 오후에는 뭐뭐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될지를 시간 속에 다 담아놓고 A, B, C로 나누면 A는 오늘 꼭 할 일이고 B는 A보다 약하기 때문에 시간 남으면 할 일이고 C는 굳이 내가 안 하고 부탁을 하거나 위임을 해도 되는 일이에요. 이걸 구분해서 좀 나 좀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그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오늘 일과표를 한번 플랜을 짜서 요거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15분 정도 들어서 오늘 일과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쭉 진행된다면 하루가 얼마나 알차할까 이거예요. 혹시 이런 시간 계획을 해보신 적은 있으시겠죠? 네. 어릴 네. 때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죠. 어릴 때 그 숙제를 좀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침밥 이렇게 좀 방학 계획표, 방학 계획표.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우리 대한민국에 그 어렸을 때는 그 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TV 보는 시간까지. 그런데 그게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느 집에 가도 없어. 너 어디로 가나 봤더니 엄마 손에 다 들어가 있어. 그 전화로 야 지금 어디 갈 시간이야. 엄마가 다 해주네. 엄마가 다 해줘요. 우린 마리오네트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엄마 손에 있다. 괜찮으세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엔 별로 좋아하진 않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지금 요새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애들이 많거든요. 애들 다니는데 다니고 있어서 다음에 또 어디 학원 가 하면
뭐 내일은 뭐야 막 몰라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예요. 근데 저게 그 초등학생들은 뭐 그럴 수 있어. 아직 뭐 자아 형성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예고 나가서 강의를 했을 때가 있는데 고등학생도 그런 경우도 숙제를 내줬는데 야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 이거 뭐 엄마가 해줬는데요. 뭐 이런 경우들이 고등학생인데 근데 그게 꽤 있어요. 참 꽤 요즘에 많아요. 예. 문제.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본인 플랜이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다 결정해. 그러면 난 뭐야? 미래가 투명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이런 게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로 갈지 알거든요. 근데 교육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머리는 우리가 더 좋은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놓고 나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했던 거, 뭐 누구 미팅을 했다든가 중요한 걸 요약 정리해서 오른쪽에는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제가 이렇게 쓰는 걸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걸 쓰고 있느냐? 중요한 건 쓰는 이유는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얽매이느냐? 얽매일 것 같았어요, 처음에. 아니, 내가 기계도 아닌데 맨날 이걸 해야 돼? 이런 기계처럼 느끼는 느낌. 그런데 이걸 쓰다 보니까 진짜 자유가 여기 있었어요. 요것만 하면 돼. 정리 끝.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이 없다? 엄청 5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유는 24시간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주도적으로. 그래서 주도적인 게 너무 빠져 있고요. 우선순위 매기는데도 힘드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 손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자립을 해야 되네. 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해야 돼. 그러면 명확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능력과 영역을 주세요. 라고 했으면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 다 수습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표 손에서 빨리 좀 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매일매일 정리하는 속에는 주중 플랜이 있어요. 그럼 주중 플랜에 가보면 월 플랜이 있어요. 그럼 이미 예약됐거나 약속이 된 것은 이미 원력이 있잖아요. 예. 그걸 주로 가지고 오고 주에서 매일로 와요. 그럼 이건 선약이에요. 이건 고칠 수가 없어. 이거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해서 하나하나를 쓰는데 효과적인 것은 뭘까 보면 우선순위가 있고 주도적으로 쓰는데 당신이 리드해라. 주인공은 당신이다. 이거죠. 근데 되게 나는 시간밖에 없어. 말해봐. 내가 언제 맞춰줘야 돼. 이렇게 되면 심각한데 본인만 심각한 걸 몰라요. 되게 날짜를 잡거나 할 때 상대에게 날짜 하나나 두 개를 주거든요. 하나 준 적은 거의 없어요. 네. 혹은 세 개까지 줘요. 네. 그러면 이제 컨펌을 할 때 내가 이미 잡혀 있는 것은 건드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비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은혜 씨한테 약속을 할 때 은혜 씨 제가 날짜 이렇게 되고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 시간 되세요?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결정 내릴 수 있죠. 네. 근데 이미 잡혀 있으면 패스. 다른 날짜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주도적으로 자기 시간을 자기가 리더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계획대로 살 거냐, 되는 대로 살 거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보면 꼭 이런 질문이 나와요. 너 어떻게 살다 왔니라고 질문할 거. 하나님께서 오긴 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너 사명 잘 감당했니? 너 청지기처럼 살았니? 아니 너 시간 24시간 전 세계인 똑같이 줬는데 너 어떻게 썼니? 이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그 앞에서 당당함보다도 감사하게 쓰다 왔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건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네. 이제 스마트로 쓰신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방식은 왜 좋은가? 이제 쓰면서 기억이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될지 한눈에 찾아봐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로 쓰시는 분들은 클릭하거나 네. 혹은 이제 입력하면 바로 찾아줘요. 예. 그런데 이것을 잘 쓰는 분에게는 너무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전혀 관계 없는 분들이 또 계셔서 스마트가 됐든 아날로그가 됐든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자기 시간을 써라 이거죠. 24시간 동일하게 살아있는 분에게 값지게 주셨는데 선물인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제가 결론 내려진 건 요거였어요. 여기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기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자유가 이 안에 있다. 그런데 이걸 잘 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축복을 시간 안에 다 담아놨다. 이걸 어떻게 쓸 거냐? 부호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싫었던 빈곤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시간 관리에 다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에 답이 많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4시간을 하루에 어떻게 정리하고 마칠 거냐. 하루에. 마무리. 네. 혹시 그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나면 네. 우리 누카스님이나 또는 영춘님 그리고 은혜님은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를 하세요? 어제 하루 마무리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 마무리 뭔가 따뜻한 물로 싹 씻고 또 잠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이제 하루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듣기만 해도 따뜻하네요. 예. 우리 영춘님은 혹시 뭐 마무리를 딱히 어떻게 하세요? 마무리하는 게 정해진 루틴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영화를 한 편 보고 잘 때도 있고 그냥 또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복기해 보기도 하고 예. 그렇죠. 네 혼자 뭐지 그런 거 좋다길래 나는 멋있다. 그렇죠. 누워가지고 나는 뭔가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내일도 기쁜 일 이런 거 하고. 그렇죠. 좋아. 네. 또 아주 예, 이제 각자 다 다양하니까 누카스님 어떻게 저는 글쎄 마무리. 저는 근데 아까 육아 그 마무리하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계획을 좀 많이 저도 세우는 편이에요. 아침에 네. 거의 스마트폰에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폰 다이어리를 이제 쓰는데 그래서 대충 오늘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몇 시에 뭐 하고 움직이고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는 편이기는 하고 된 거 안 된 거 저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마무리는 보통 뭐 이제 집에서 음악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자기 때문에 저는 잠옷 갈아입고
핸드폰하고 이렇게 자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서 자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뭐 이렇게 누우면 거의 그냥 자지 않나. 바로 그냥.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거의 이제 다 각자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플랜을 쓰면서 달라진 걸 보니까 이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다시 새날을 받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 24시간밖에 안 주어졌다고 했을 때 내일 아침은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되잖아요. 네. 허락을 해야 이제 일어나는데 당연시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루 마무리할 때는 오늘이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겠다. 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과표를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순간순간 이렇게 메모를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전체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마무리 딱 끝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 오늘 주신 시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못 본 거 있으면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이 저에게 마지막이라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고 또 일을 맡겨주시려면 좋은 아침 깨워주세요. 이게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정리했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세상 떠나고 나면 아빠가 어떻게 살다 갔는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플랜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선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써요. 가족을 위해서 아빠가 어떻게 살다 갔는지 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세 분과 함께 만났잖아요. 오늘 기록이 이제 남기겠죠. 아, 아빠가 누카스님 만났고 영춘님 만났고 은혜님 만났고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네. 뭐 길진 않지만 요약 정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쓰고 가면 아이들이 아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났구나 방송 이분들과 함께 했구나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했고 이게 이제 적힐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전에는 되는 대로 살았는 저에게도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니까 깔끔하면서도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하루 딱 일어나면 눈 떠졌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셨군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불을 차면 이제 차는 이 이불 턱 차고 일어날 때 그 기분은 뭐 이루말 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왜? 오늘 하루 또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제 결정하면서 오다 보니까 내 일은 내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주어지는 시간들. 그래서 24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었고요. 이렇게 일찍부터 바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배워지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고 그때부터 써왔던 이 플랜이 얼마나 많이 써졌나 봤더니요. 좀 많이 써졌더라고요. 요게 이제 매월 써지는 거예요. 매월 이렇게 써졌던 게 주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데일리 매일매일 들어와서 하루하루 정리가 되는데 제가 썼던 연도를 보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 2023년도 왔잖아요. 근데 매 해마다 바인드 하나가 처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23년째 묶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 그 2000년도 전에도 한 2권이 있었는데 대충 썼던 거.
그러니까 쓰다 말다 왜 힘드니까 쓰는 게 이제 어려웠던 저에게는 연말이 되면 이제 버릴 것 중에 하나가 얘 버렸어요. 왜? 너무 이제 귀찮은 거 이사 다닐 때. 근데 지금은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그래서 좋은 아빠와 나쁜 아빠. 물론 살아 있을 때도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만 세상 떠났을 때 나쁜 아빠는 어떤 아빠가 나쁜 아빠일까요? 빚을 남기고 빚을 남기고 가는 아빠. 진짜 나쁜 아빠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 이 세상을 혼자의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는 그렇죠. 그거를 좀 이 살아생전에 잘 교육을 시켜주던가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준 아빠가 좋은 아빠가 아닌가. 네, 혼자 홀로서기. 네. 근데 이제 나쁜 아빠는 어떤 아빠로 요즘에 평가되냐면 재산을 남기고 떠난 아빠가 제일 나쁜 아빠예요. 형제들 싸움거리를 만들어주고 원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기 전에 정리를 잘해서 물려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정말 환원하거나 이렇게 떠나고 정말 아빠의 흔적을 남기고 떠난 아빠는 최고 아빠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남기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것이 최고다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아빠가 어떻게 살다 갔는지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